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네. 저희 매일 이렇게 모여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먹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같이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저를 세우심에 떨리고 두렵기만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께서 뜻을 어떻게 이루실지 저희들은 기대가 됩니다. 아멘. 2022년도에 세워주신 선출된 임원들과 김영숙 장로님을 토대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들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을 건축함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저희들을 아버지께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 매일 기도로 조금이라도 변화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시공사 장로님께도 복을 주시옵고 이장균 자모님도 전무님도 함께 하시어 건축이 끝나고 나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침례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자라는 건축 자금과 상가 성전 매각도 아버지의 뜻으로 모두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유혹이 극심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오니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세상의 유혹이 들어올 때면 아버지께 순간순간 기도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정상으로 회복해 주시옵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마음에 위로를 주시옵고 고통 중에는 온전히 치료의 손길로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으로 동행하며 오늘도 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신집사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려 유혹이 극심할 때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아멘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15절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는 유혹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유혹은 피할 수 없다. 유혹이 모두 사라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날씨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다. 모양만 바뀔 뿐이지 유혹은 늘 존재한다. 문제는 유혹 받느냐가 아니라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이다. 아멘. 배우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싶거나 남의 물건을 슬쩍하고 싶거나 말을 둘러대고 싶은 유혹이 들 때라도 그 과정에는 유혹을 뿌리칠 기회들이 늘 있다. 어쩔 도리가 없었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발생한 일이야. 와 같은 핑계로 유혹의 실체를 얼버무리려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부르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보증하신다.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유혹에 손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께 그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극심한 유혹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누군가를 매섭게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부족함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
그러나 그 어떤 유혹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시험에서 건져내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아멘. 차분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극심한 유혹 속에서 그분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와 능력을 뚜렷이 보여주실 것이다. 유혹이 다가올 때 그분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계속 그분을 의지한다면 멀지 않아 하나님을 찾는 삶이 일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죄를 이겨내는 삶도 일상이 될 것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근래에 보기 드물게 많이 오늘 기도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15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유혹에 극심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유혹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기도력이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과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특별히 여러 가지 약한 생각, 또 좋지 않은 생각 이런 것들을 갖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귀를 쫓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그런 말씀이 오늘 적혀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런 누구나 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지 생각이 됩니다만 또 경험도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감동받으셨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던 그 내용이 맞아요. 항상 살아가면서 오늘 이 삶을 내가 오늘 살았다 하더라도 내일 똑같이 이 삶을 똑같이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으로 부정하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들어오는 그 생각들 항상 우리가 그 사탄에게 지는 거는 이 생각에서 져요. 생각에서 지기 때문에 감정으로 연결되고 그게 나의 이성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모든 대인관계가 다 깨지는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그 모든 유혹들이 들어올 때마다 거기도 아까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항상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활용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최대의 관건이고요. 매일 매 순간의 삶을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 선택을 어느 선택을 더 많이 했느냐가 그게 중요해요. 항상 내 마음이 그 선택을 잘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금 낙담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 말씀 펴고 거기서 다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의 그 몸도 관리해야 되고 나의 정신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건강기별과 복음이 떨어질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택을 잘하려면 이 전두엽에 깨야 돼요. 전두엽이 깨어 나야 이 어떤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복음만 가지고는 절대 이 나가서 온전히 변화받기 어려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복음과 이 건강개혁이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건강개혁도 계속 꾸준히 죽을 때까지 잘 실천해 나가야지 이 맑은 피로 인해서 전두엽이 깨어나면 무엇이 올바르고 그른지 이게 완전히 분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더 깊이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그 말씀이 열려서 보이게 되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 아마 재림교인들한테는 그 높은 표준이 이런 표준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차이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두엽이 깨어야 했다는 그런 말씀이 전두엽을 깨야 돼요. 자,
특별히 우리 모두의 유혹이 있죠, 그죠? 우리에게 그렇죠. 사탄은- 매일 매 순간 유혹이 들어와요. 사탄은 매일 우리에게 옆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영을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아니면 우리 성령께 주시는 마음인지 잘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달란트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말씀에는 그분한테 도움을 요청하라. 그렇죠? 그런 게 있었고 또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그런 그 마음이 올 때 그것을 성경의 빛에 봐서 우리가 시험을 해야 한다. 말씀도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에 좀 우리가 들었습니다. 혹시 뭐 경험도 좋고 오늘 또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던 감도 좋고 하나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수 지사님은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이기십니까? 아이고, 넘어질 때도 많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방 회복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금방 일어나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성령의 음성이 금방 들려서, 내가 유혹을 받았을 때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아멘. 그래 신앙은 뻔뻔해야 됩니다, 그죠? 네. 뻔뻔해. 넘어지고 그냥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고 그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이렇게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뻔뻔하신 7번 일어져도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런 뻔뻔한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실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저기 그 유혹의 여기 똑같아요. 여기 나오는 게 배우자에게 고함 지르고 또 남의 물건을 슬쩍하고 싶음 또 뭐 여기 과정이 너무 우리들의 마음을 여기다 다 잘 쓰신 것 같아. 핑계 대고 응? 그게 쭉 있으면 거기 너무 그 마음이 진짜 이게 우리 일상에 진짜 몰래 카메라가 있으면 다 드러나는 일들이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지. 네, 부끄러운 일인데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장로님 말씀처럼 뻔뻔해. 근데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회개한 마음도 생기고 이거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제 어제 우리 남편이요 바로 출근하다가 우리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우리는 좌회전하고 저쪽에서는 이제 직진하고 오는데 차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그 아파트 앞에는 깜빡이만 있고 이제 그게 없는데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그냥 직진으로 계속 오는데 하여튼 부딪혔어요.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러다 저는 이제 몰랐는데 사고 났다고 빨리 내려와 보라고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양말도 안 신고 그냥 막 정신없이 나갔더니 그렇게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랬는데 젊은 여잔데 막 우리 남편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직진으로 오면은 좀 천천히 오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남편한테만 막 잘못 탔다고 막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고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더 잘못했나 봐요. 잘못했으니까 찍소리 못하고 있는데 그 젊은 여자가 그런 상황에서 다치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더니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우리 남편 보고도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 아저씨도 하라고. 우리 아빠가 그런 접촉사고거든요. 접촉사고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우리 남편이 정말 착하더라고요. 그냥 찌소리 못하고 잘못했다 이런 말은 저쪽에서 그냥 입원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두고 나는 입원하면 나고 다친 것도 없는데 왜 입원하냐고. 괜찮아요.
아, 저쪽에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막 고함 지르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고 막 다혈질인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은 참 무조건 잘못했다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도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통사고 나면 다 그렇게 까라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보셨으니까 더. 그래서 저는요 매일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주위에 있는 그 아우한테 막 남편이 막 괴롭힐 때 언니 어떻게 해? 그러길래 야 막 괴롭히고 그럴 때 그냥 침을 꾹꾹 한번 삼켜봐. 그러면 용서가 되고 그냥 막 나쁜 말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우가 언니 말이 맞아. 내가 막 너무 삼키려고 그럴 때 아유 언니가 침 꾹꾹 삼키고 그냥 생각해보라고 그랬지? 침을 꾹꾹 삼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말이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또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수인 유사님, 혹시 고객들 중에서 혹시 화나게 하는 고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화나는 고객은 글쎄요, 아직 크게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겠지 생각을 많이 해요. 그 화를 안 내죠, 그냥. 그리고 며칠 지나서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었겠다.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아요. 고객을 만나시니까 참 그 감정이 추스리는 거 이게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분들이 더 많아요. 네. 우리 강 집사님이 매사 긍정적이니까 그래요. 막 보험을 든다고 막 멀리까지 오라고 했는데 막 다 준비해서 가서 막 이것저것 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데 들 것 같이 하면서 안 들면 엄청 속상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억지로 가입을 하게 되면, 유지가 안 되면 나한테 더 큰 손해가 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이제 멀리까지 보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더 크게 들어서, 그냥 좋게 생각하고 와요. 다음에 뵐게요 하고 와요. 아멘. 네,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은 그냥 뭐 잠깐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제일 힘들게 하는 거는 나를 잘 아는 가족들, 내 이웃들, 힘들어. 맞아요. 우리 특히나 우리 교인들. 이게 저희가 가장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충고한다고 얘기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받는다는 거. 그거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최악이에요. 맞아요. 이게 서로를 오해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게 그 속에서 나는 그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맞아요. 다르게 그걸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맞아요. 이런 과정들이 왜 벌어지냐면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저도 집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은데 열이 받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말이 나를 지적하는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적하는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꼭 말을 할 때 그 억양이랑 그 단어 몇 개 때문에 꼭 지적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싸웠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나 바꾸려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지적하지 마라. 싫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내가 바뀌어야지. 완전히 깨지고 나서 그때부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내 그 상대방의 의도를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거를 내 식대로 해석을 하면서 나의 그릇된 이 생각과 이 방법대로 그걸 해석을 하면서 이 문제가 더 커지게 만드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성경 말씀에 내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내 생각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게 내 감정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생각부터 그런 생각이 그 의도되고 왜곡되어 있다라는 게 사단이 항상 그런 식으로 나를 그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거를 항상 인지를 하고 있으면 이 생각부터 싸우기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내 감정하고 연결이 안 돼요.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이 과정이 저도 몇 달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처음 한 번 그 생각을 이겨내서 완전히 이기기까지는 진짜 몇 달 동안 완전 삽질을 했어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그렇게 하던 과정에서 결국에는 한 번은 이겼는데 그 한 번 이기고 난 그 이긴 경험이요. 그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정말로 내가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때는 그게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확신이 서요. 확신. 그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 생각과의 싸움이 계속 모든 것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먹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고 싶고 이런 마음조차도 이제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0분 남았는데 우리 임순희 지사님 오랜만에 오시고 그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허리가 아프셔서 그냥 못 나오셔가지고 임 지사님 말씀이 그리웠는데 오늘 한 말씀 하시죠. 음소거가 돼 있습니다. 저도 밖에서부터 욕보다는 이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 부부 간의 대화 속에서 저쪽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이 남편한테는 좀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오랜 세월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의 심정은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이 되잖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온유한 성격이 못 돼요. 그게 무슨 소리를 들으면 그냥 듣기 싫어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가 저는 그 기도였어요. 저를 온유하게 해달라고. 좀 남편한테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항상 그 기도를 여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또 내 생각대로 막 그렇게 했을 때는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꾸준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또 내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남편한테 막 불만이 있을 때 막 해제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남편한테 고함 지르고 싶을 때 있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꼭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남한테는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못하는데 만만한 거예요, 남편한테는. 그래서 저의 이 잘못된 성품이 언제까지 예수님 나를 언제까지 이런 성품으로 놔두실라나. 근데 제가 이번에 허리를 다쳤잖아요. 그래서 여튼 한 2달 정도는 제가 정말 제 마음대로 이 몸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남편 도움 없이는 제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 이 친구 집사님 말씀대로 이러한 방법으로 나를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조금 이제 남편한테 조금 할 얘기가 있어도 좀 내가 참아내고 참 고마우신 분이야. 내 남편은 참 고마운 그 사람이야.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다 경험자들입니다. 그래서 저 이번 그 아픔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를 이런 방법으로 또 남편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구나. 저는 남편한테 제가 도움을 줄지언정 나는 당신한테 도움을
이제 받은 적이 없다는 이런 마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받으셨네.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도 이제 좀 뭐라고 할 것이 있잖아요. 그래도 침을 꿀떡 삼킨다고도 하더니 침을 꿀떡 삼켜요. 아유, 그래. 내가 힘들었을 때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부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 말로 오해를 사거든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상대방이 섭섭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쌓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크게 그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좀 일찍 일어나 이 말씀 한번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정말 또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행여 우리 성도들 간에도 제가 뭐 누구를 만나서 많이 대화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아팠을 때 참 많이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대화를 좀 하게 됐는데 행여 제가 실수한 것이 있거나 또 그 생각 없이 말한 것이 또 마음에 새겨졌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말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지금 기도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저기 최병호 목사님만 하셔요. 그래요. 최병호 목사님. 내일 새벽기도 예고하겠습니다. 내일은 송정희 지사님, 문윤 사모님 기도십니다. 내일은 최병호 목사님께서 성령의 역사 활동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은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병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죄악 속에서 오히려 죄를 즐기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최종 해결자요, 그 문제와 싸워 이겨야 하는 최후의 방어자인 것처럼 그렇게 쏘아붙이거나 그렇게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방지고 어리석은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뒤에 모든 문제의 최종 해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가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저희에게 허물이 더 많고 저희가 더 어리석고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품성을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그 멸시와 박대, 그 정말 죽기까지 하신 그 모든 모욕,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는 법이 되어서 우리의 양심을 움직이고 우리의 발걸음과 손의 움직임을 주장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인생의 주인이고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고 모든 일에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해결하고 또 그것으로 도움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세종행복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품어 안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이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오기까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말씀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오늘 임지사님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개인 기도 꼭 해주시고요. 오늘 12시에 기도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원숙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왜 얼굴이 안 보여? 자, 얼굴 보여주세요, 예수사님. 네, 여기 켜졌습니다. 네.